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은 속이지 않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는 웃고 친절한 척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랑은 마귀가 준 마음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절대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있는 그대로 대하자니 친절하게 대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 사랑에 흠뻑 젖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알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게 뭘까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죠? 이런 감정으로 죄와 악을 대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처럼 악을 상종도 하지 않는 거죠. 그 악과 함께 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들을 우리들은 미워해야 합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먼저라는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서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인간관계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쌍방이 번갈아 가며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만큼 나도 사랑하는 것인데 이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랑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손을 내밀면 반드시 잡아줘야 합니다. 상대가 손을 내미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천국 가서도 봐야 합니다. 천국 가서도 서로 얼굴 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먼저 다가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는 뜻이죠.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랑은 조건을 건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하겠다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엔 그 어느 누구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한 것입니다. 혹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우리처럼 감동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불신자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라면 무조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는 등불이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될 뿐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밟히는 겁니다. 상대가 다가오기를 내가 기다리듯이 상대도 지금 내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들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들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으를 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는데도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정말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잃어버리고 아까워하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오히려 더 아까워해야 합니다. 특히 게으른 자들은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많습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하기 좋아하죠. 일하는 사람 붙들고 일 못하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 실수가 많고 괜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되고 또 남들을 험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들은 이유가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잠언에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정당화하죠.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괜히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괜히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게으른 자들은 잠이 많습니다. 잠언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죠. 절대 우리들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의 달란트를 계수할 날이 옵니다. 그때 무슨 말을 우리가 할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했는데 즐거움 이유가 뭘까요? 소망 때문이죠. 너무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도 참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참는 거죠. 참고 인내하면 환난이 결국에는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다음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는데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죠?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사랑해야지 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어느 정도 분량이 필요합니다. 기도 깊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합니다. 차츰차츰 늘려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 해를 멈췄죠. 그 기도가 단번에 된 건 아닙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된 거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라고 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라는 거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먼저 베풀고 대접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후히 대접해 주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라는 거죠. 또한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면 같이 박해하고 안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하죠.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백성들의 괴롭힘과 저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박해하고 힘들게 한다면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박해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죠. 머리로만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박해하는 자를 같이 박해하고 같이 저주하고 오히려 대로 받고 말로 갚아주는 자들,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사랑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은 거죠. 사랑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이 진짜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때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